히브리서 7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 직분의 변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히브리서 말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히브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알고 믿었던 유대 율법주의 전통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의 오랜 그 습성과 전통과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확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브리 이 기자는, 이 사도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구원에 탈락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간절히 외치는 장면을 보았죠. 그 외치는 장면이 이제 6장에서부터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고, 또 5장에서도 또 그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깊이 알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얘기할 때 멜기세덱이라는 참 제사장을 들어서 샬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또 아브라함이 그를 경배했던 11조를 드림으로 경배했죠. 그리고 그 샬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을 했고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와 그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군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 제사장은 율법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보다 전에 생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바로 율법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레위 지파의 자손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행하는 율법의 제사제도보다 그분은 구별된 분이고, 그분은 먼저 앞선 분이고, 먼저 앞선 분의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인데, 바로 그 멜기세덱도 사람이라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분은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제사로 완성했다. 그 때문에 레위 지파를 따르는 대제사장 제도와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보다 탁월한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6장에서 바로 이제 마지막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지난 7장에서 지난 시간에 그러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구체로 들어와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본질을 어떻게 가지셨는가, 또 어떤 행사를 행했는가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보다는 지금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의 자손을 잇는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높은 분이다. 자,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부터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다, 모세보다 높다, 여호수아보다 높다. 예수님은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섬기고 정말 존경했고 믿고 따르고 또 그들의 그런 전해준 그러한 말씀들을 행했던 그런 어떤 면에서는 유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 그러한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가치성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감격과 그 믿음의 확실성에서 흔들림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치성이 있는 물건이나 대상을 놓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왜 신뢰가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근데 가치성을 잘 모르면요, 신뢰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옵션으로 그냥 유대주의 율법주의 지키다가 뭐 선지자 중 한 분 정도로 그냥 믿어줄 수 있는 뭐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강조하면서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어떤 대상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러한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어디서 그것을 근거로 삼으면 다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구약. 왜요? 유대인들이 믿는 건 구약이었거든요. 구약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였습니다. 율법이 우선순위였고 모세오경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놓으니까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대제사장직의 탁월성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가져올 때 그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분이 멜기세덱인 겁니다. 멜기세덱. 그런데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을 잇는 대제사장의 계보의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묵상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멜기세덱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론의 자손 레이지파냐? 지금도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사람들이 바로 레이지파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이지파만 관심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도 율법으로 돌아가면, 토라로 돌아가면, 레위기로 돌아가면, 신명기로 돌아가면 누구에게 관심이냐? 레이지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레이지파에 누가 대제사장이 될 거냐? 누가 대제사장 자손이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레이지파, 그 다음에 아론 자손 관심 없어요. 누구에 관심 있습니까? 멜기세덱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꽉 잡혀있는 레이지파 제사장 제도보다 더 효력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 심어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이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은 당신들 조상이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노아 홍수에 의해 인간을 타락하고 인간은 완전히 멸종될 뻔했죠. 그러나 이제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소위 말해서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신약에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계보 안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두머리, 아브라함이 열국의 압입니다. 모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대표가 그분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그런 공동체 대표가 경배했던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당기느냐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지만 그들은 레이지파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아론이 행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론이 행한 것 같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아론이 행한 그와 같은 일들에 관련해서 5장 1절부터 나오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마치 아론과 같은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행위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도 이와 같이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즉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도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적 그런 직분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론보다도 탁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시편 110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아론과 같은 속죄제사를 했고 아론과 같은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론과 같은 속죄제사와 예물을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예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같이 아론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피해 제사로서의 제사를 드렸는데 본인이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러나 그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린 그분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역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했고 율법에 말하는 또 그 율법에 말하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분은 멜기세덱 아론보다 더 탁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론보다 더 앞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말입니다. 근데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의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도가 멜기세덱에 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성경의 시편 110편에도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시편 110편 1절 이하 4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 내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어디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다.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창세기하고 시편 110편에서만 멜기세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구약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론과 비교되지 않는 신성적 능력을 가진 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멜기세덱을 숨겨놨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라는 것이 그냥 어떤 사람의 탐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 숨겨주신 계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10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멜기세덱을 쳐다보고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봐봤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0편으로 딱 오니까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확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언서라든가 묵시문학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그 예언서나 묵시문학이 해석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기서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냐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망이 패해지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자, 그전에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덮어져 있어요. 커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라요, 사람들이.
이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사망을 패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망을 패한다는 개념이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사망을 패한다는 게 뭐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느냐? 이런 선포에서 사망을 향하여 무슨 사망을 향하여 뭐 사망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망을 향하여 명령을 하냐? 사망이 뭘 이기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패하시고 인간에게서 가장 인간의 슬픔과 저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슬픔인데 그 슬픔과 저주를 끊으시고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멘. 인류의 어떠한 역사가도 인류의 어떠한 능력과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아무리 철학자들이 뭐 위대한 철학을 써도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 예.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뭐 요즘은 시계도 무슨 시계로 또 무슨 스마트폰 같이 뭐가 나와가지고 전화도 하고 여기로 뭐 날씨도 보고 이게 다 이런 시대가 되더라고요. 점점점 편리한 시대, 과학이 발달하고 전자공학이 발달하고 반도체가 발달해서 점점점 편리한 시대로 왔지만 인간의 생명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전자공학이 발달해서 아무리 주파수 전파를 맞춰도 하나님과 교신할 수 없어요. 죽은 자와 교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교신할 수 없는 시대.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건질 수 없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아무로 그 전자공학의 전파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죽은 자가 걸어 나왔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살아나온 나사로마저도 같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적 사건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신약적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 몰랐죠. 멜기세덱이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과 약속들과 규례들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상당 분량 이해가 안 되는 진리였어요. 그러나 그런 상당 분량 이해가 안 되는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드러낸다는 것이다. 드러낸다. 이거는 비밀을 다룬다는 건 얼마나 보통 사람이 비밀을 다룰 수 없습니다. 이번에 뭐 한국에 보니까 한 국회의원이 종북 정도가 아니라 국가 반란을 꾸며가지고 이제 국가정보원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방 문서를 한 20몇 개 요청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당에서 30개를 요청했는데 뭐 하여간 1급 비밀에 해당되는 것,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정도만 보거나 아니면 합참의장 정도나 아니면 한미연합사령관 정도만 볼 수 있는 최고의 탑시크릿도 이제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1급 최고의 비밀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다 얘기하는데 그걸 믿어야죠. 보여주지 않았다고. 어쨌든 간에 이게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 다 아마 다른 거는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비밀을 다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탑시크릿, 완전히 국가 정보에 관련된 탑시크릿. 우리가 핵 잠수함이나 뭐 핵무기들 많이 나라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런데 그 핵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핵을 발사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서는 그냥 거기 있는 함장이 발사 스위치 열고 눌러라 하면 눌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저 위에서부터 꼭대기부터 명령이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이 핵
미사일을 쏴라라는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쏴라라고 명령을 혼자 못 내려요, 그거는. 거기는 모든 참모들과 함께 결정을 해서 결정된 것을 대통령에 의해서 명령이 나면 그것이 잠수함에 명령이 떨어지고 잠수함의 명령지가 암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암호화로 내려오는 대통령 명령을 분명히 해석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하고 아마 그게 아마 확인하는 작업 몇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 확인이 정말 그게 정확한 정보냐 정확한 대통령의 명령이냐 바닷속에 있으니까요. 확실한 명령이냐를 몇 가지 단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확실한 명령이라면 뚜껑 열고 누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세계나 이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탑시크릿을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에게 숨겨진 탑시크릿이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보려고 해도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게 뭔가 앞으로 영원히 살 거라는 건 있고, 뭔가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을 건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순서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어요. 탑시크릿의 창조자시고 만드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비밀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 감췄던 비밀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 이것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면서요, 성경에 감춰있던 비밀들을 깨닫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을 다룰 수 있는 비밀 취급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보십시오.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일본 사람들 마음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겉으로 하이하이하지만 속으로는 땀만 품고 있다 그러죠. 그 땀만 품고 혼내라고 합니다. 혼내.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다. 그래서 속마음을 모른다. 속마음 사실 모른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음흉하다 그러죠. 그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표현 안 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마음은 땀만 품고 있는 거죠. 혼내. 예.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런 음흉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그런 음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있어요. 경륜, 이코노미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경륜, 프라비던스라는 섭리,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경륜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째 인이 인봉이 채워진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인봉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누가 봤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밀 계획을 열려주셨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었죠. 아무나 못 봐요. 근데 그 인을 그 하나님의 탑시크릿을 뗄 수 있고 그것을 알려주신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사건. 예수님은 그야말로 비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알지 못.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죠.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다 그래서 또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것이 다 진리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성경의 앞뒤, 문맥, 모든 상황, 조건, 모든 그런 영적인 그런 해석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정로가 있어요. 정로. 그 정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의 계시가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비밀의 계시를 엄청난 비밀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나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할 것. 우리가 썩을 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된다. 눈 깜짝할 새 변형된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이에요. 이 내가 비밀을 말하는 변형된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다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들이 다 드러났다고요. 어마어마한 비밀 계획이에요. 구원의 비밀 계획.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비밀 계획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구원받는 비결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 근데 이 부활은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날 죽은 자는 가만히 있고 우리만 싹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돼서 세상을 먼저 떠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부의 영들을 가졌던 그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고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서 예비되며 준비되며 사모한 그런 신부의 영들이 변형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변형되지 않아요. 아무나 다 변형되면 성경에 구원받는 길이 쉬우니까 그냥 너희가 할 거 열심히 하면 살고 그냥 다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기도하라, 씻으라, 정결케 하라,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준비해라. 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을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대로 가는 사람들 힘들어요. 그 비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국가정보원들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CIA 요원들이나 정보기관 요원들,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보기관, 이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 이번에 시리아에서 화학폭탄했다는 것도 다 그런 모사드의 정보기관의 그 정부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정부가 화학폭탄을 터뜨렸다. 그거 어디서 오냐? 다 정보기관으로 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정보기관들의 특징은요. 정보원들의 특징은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군번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어도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정보원들은 이름 없이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속여요. 숨겨요. 죽어도 어디 가서 죽어도 그 사람은 그냥 없는 존재예요. 그냥 그게 정보원이에요.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의 목숨을 건 정보원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정보원입니다. 왜요? 비밀을 다루기 때문에. 비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때문에 이 비밀 다루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간직한 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과의 외로운 싸움, 사단과의 외로운 싸움.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전투에 승리하고 영적 승리할 것인가 그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요. 이 신약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계시로 이제 비추는 빛에 의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였어요. 멜기세덱은 이름이 구약으로 가면 잘 몰랐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래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기 때문에 레이지파 아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조상적으로도요 아브라함이면 저 밑에 모세의 형인 아론 정도면요 저 허리에 놨다. 아브라함의 허리니까 저 밑에 자손 중에서 저 밑에잖아요. 400년 후니까 한 5세대, 6세대, 7세대 후라고요. 벌써 아론이 나올 정도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보더라도 한참 밑이요. 비교도 안 돼요. 족보적으로도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신분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럼 왕이었어요. 왕이지만 또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론보다 낫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것은요,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 가지고는요, 제사장 사역을 완성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나 아론의 제사장직 가지고는 제사장 사역을 완성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론은요.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인간의 죄를 좀 덮었어요. 1년 정도 덮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없애지 못했어요. 본질적으로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요,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없애려면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나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지 그것이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없애서 지옥에 떨어서 고통당하는데 얼마만큼 고통을 당해야지 죄가 없어지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그 영적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저주받는데, 그 영원한 심판,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얼만큼 받아야 죄가 없어질 것인가? 영원히 받아야 돼요. 영원히.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영원히 받아서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어야 되는데, 짐승과 피를 가지고, 짐승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잠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죄를 보고 진노하셔야 되는데, 진노하려고 딱 보니까 죄가 안 보여요. 잠깐 덮어놨어요.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로 살짝 덮어놔가지고 마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처럼,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것처럼 포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예요. 희생제도고, 속죄제도고, 번제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딱 심판하려다가 심판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단지 커버만 씌워놨을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안 없어졌어요. 본질이 없으면 그 사람이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내가 죽어야 돼. 죄의 심판으로 내가 죽어야 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뽑아가지고 대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완전히 바꿨죠. 대치했죠.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체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딱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딱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아멘. 끝난 거예요. 아멘. 속죄가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로움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신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피를 쏟았다는 것은 인간이 대체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형벌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가지고, 아론이 우리를 죽은 것도 아니고요. 아론의 그 동물 희생제사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시즌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시즌받는다. 그것이 제사장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탁월성입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제사장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 끝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믿었다고 뭐 무슨 죄사함 받겠냐. 저 성전에 봐라. 성전에서 저 희생제사들, 염소들 봐라. 그들 얼마나 열심히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 제사 지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아론이 더 중요한 거다. 아론의 그 제사법이 더 귀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 주지 않았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니냐? 율법, 토라 주시지 않았냐? 제사법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는데 왜 그게 불완전한 거냐? 아니다. 괜히 예수님 오셔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다. 혼란스럽게 하는 거다.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럴듯하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말씀 주셨고 율법 주셨는데 율법대로 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 틀림없고 이건 영구적인 거 아니겠느냐?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 구원의 그 가치를 모르고요. 그냥 아론의 제사장직에서 하는 그 동물 제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회귀. 예수님 믿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음이 뭐냐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뭘 거치죠? 번데기라는 걸 거치잖아요. 번데기. 번데기가 이 구더기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쭈글쭈글한 그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변형이 돼가지고 예쁜 나비가 된다고요? 예쁜 나비를 보면은 예쁜 나비가, 저 번데기, 나 번데기 시절 좋아. 나 저 번데기로 돌아가야지 하고서 예쁜 나비가 번데기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예쁜 나비를 좋아하는 저희가 번데기하고 야비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예쁠까요? 어떤 게 더 예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나비입니다. 나비가 진짜 완전한 예쁜 그 하나님의 피조 아름다운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번데기를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게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번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게 무엇을 표현하냐면 바로 구약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올 완전한 제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비처럼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율법으로는 그냥 번데기 정도의 역할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을 상징적 제사 의식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와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번데기가 더 좋다. 나비보다 번데기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상이 됐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비고 바로 저 아론을 쫓는 제사장적 사역은 번데기와 같은 거다. 너네가 어디 봐라. 이게 뭐가 더 정말 정확하고 뭐가 더 귀한 것인가. 이런 이제 변론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직에 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에 변혁이 일어났다.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번데기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변경되리라. 변혁될. 제사 직분이 변했든지 율법도 변혁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제사 직분이 안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구약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제사 직분이 바뀌어? 어떻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으로 받는다. 그것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는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에 설명하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하면, 그걸로 구원받으면 뭐더러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했냐는 거예요. 아니, 레위 지파로 구원받으면 그걸로 구원이에요. 다 뭐 신약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도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고단도 필요 없고 예수님 선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레위 지파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져가지고 저기다가 제사 지내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가가지고 할례 받고 거기서 제사 지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거고 고난도 없는 거고 근데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계 체계에 이 제사제뿐은 효력이 없고 결국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에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핵심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자,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를. 자, 우리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님은 어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온전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 온전하게 됐대요. 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함은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그런데요. 구약 율법으로 가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율법이 뭐라고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제도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해요. 예? 히브리서 10장 4절. 자, 4절 보십시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제사 때 드려지는 피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율법주의 관계에서 레위지파가 뛰어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제사장제도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님 믿어야 용서받냐. 아니요. 유대 율법주의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기자와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면 유대교를 포기해라. 모든 제사제도 포기해라. 모든 율법주의 포기하랍니다. 버려라. 이게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렇죠. 우리가 만약 유대인 전통을 가진 유대인 집안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동안 1500년 동안 믿어왔던,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믿어왔던 율법주의 포기하래요. 제사 더 이상 성전 가지 말래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유대인들이 완전 그냥 기겁을 한 거예요. 이 성전을 하려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씻음 받고 우리가 죄 용서받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이 성전 아니다. 너네 거의 보이는 성전 아니다. 너희 제사 아니다. 내가 제사의 희생제물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게 못 알아들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에요. 왜요? 온전함이라고 할 때 그 온전함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온전하다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해졌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뭐 학생들한테 뭘 요청했다 그래요. 숙제를. 학생이 잘 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숙제를 딱 보고 선생님 평가가 뭐냐면 퍼펙트. 그 무슨 말이에요? 잘 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온전함이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자신이 이루어야 될 어떠한 위치나 계획이나 의무를 다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해야 될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제사법을 가지고는 다 온전해질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레위지파법으로는. 매년 속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말이에요. 최종적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죄 용서함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율법은 모형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임시적이었어요. 임시로 그냥.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가치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 해봐요. 그럼 왜 율법 만드셔서 왜 레위지파를 통해서 왜 제사 지내게 했어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걸 뭐 불필요한 거 왜 만드셨어요? 자, 그것은 간단하죠.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한다. 죽인다. 그래서 재물을 죽일 때마다 뭘 보냐면 너희도 이렇게 죽는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재물에 피를 쏟을 때마다 피를 뿌릴 때마다 너희 피가 이렇게 뿌려지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간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 문제도 아니고요. 무슨 건강 문제도 아니고 인간 문제, 나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죄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주님 준비해야 될 건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준비하는 방법이 뭐겠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 빼놓고 딴 거 아무리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문제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할 때 우리가 내가 주님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우리 안에 있는 육성들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싫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고 너희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죄에 대한 자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사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무섭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결정인 것은 장차 있을 위대한 제사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앞으로 모형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을, 그 제사제도를 이루는 완전한 모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전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계시를 알게 하시고, 빛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여기서 뭐냐면 의가 일어났어요. 의는 뭡니까? 죄 없음을 말해요.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원수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죄악물고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원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 원수. 왜? 하나님과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원수인데 평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요. 자, 기쁨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꼭 좋은 일만 있어야 기쁩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뭐 좋은 일 있어야 기뻐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기뻐합니까?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의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세상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이렇게 싱글싱글 웃을까? 네,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랄 때 우리의 그런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바랄 때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재밌는 말을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언제 즐거워하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환난이 뭡니까?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이거 뭐냐면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온전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는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적인 이 제사장 제도는 이 레이지파의 제사장 제도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 제도로서 이루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 히브리 사도는 기자는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결국은 바라볼 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계시를 여셨습니다. 우리는 비밀 취급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땅의 정보원들로, 이 땅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그것을 보호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비밀의 계시를 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신부들로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비밀의 계시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의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정말 남들이 알아서 정말 희소가치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 안 주님, 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변형시키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회복하시고 화평을 주시고 죄 없다 하심을 주시고 죄 없으면 선포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그 기쁨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참으로 비밀을 맡은 백성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참으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바라면서 참으로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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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원한 주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라스마라바사라바사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코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코 놓칠 수 없는 길입니다.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길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오시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비밀 첫 번으로 부르셨습니다.